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라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이 모두 내게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서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나아가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삶에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MZ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바로 조용한 퇴사라고 합니다. 조용한 퇴사. 조용한 퇴사가 뭘까요? 진짜 조용히 사직서 딱 부장님 자리에 딱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잠수 퇴사하는 걸 조용한 퇴사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용한 퇴사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매일 아침 성실하게 출근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 맞춰서 퇴근도 합니다. 근데 마음 상태가 이미 퇴사한 상태처럼 붕 떠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딱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하고요. 내게 주어진 최소한의 일만 처리하고 그 이상 단 1%도 마음도 에너지도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조용한 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조용한 퇴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우 야 좀만 더 하면 될 거를 뭘 그렇게 네 챙길 거 다 챙기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딱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고요. 딱 주어진 것만큼만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좀 더 잘했다가 가끔 욕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주어진 것만큼만 해도 본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용한 퇴사가 좀 공감이 되곤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조용한 퇴사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열심히 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람도 없고요. 성취감도 없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마음 써서 했던 행동이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도리어 그 행동 때문에 욕을 먹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일 더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내게 딱 주어진 그 일, 내가 1부터 10까지 할 일이 내 할 일이라면 딱 1부터 10까지만 할 것입니다. 11, 12, 13 그 이상의 일은 아무도 안 하겠죠.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상의 조용한 퇴사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안에서도 조용한 퇴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서에 따라서 네,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직분이 나눠져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교회들을 보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러 직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일들을 묵묵히 잘 해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짐을 할 경우가 있죠. 아,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더 마음을 쏟지 않겠다. 딱 내가 주어진 일만큼만 내가 할 일들만 딱딱 하고 그 이상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크리스천들은, 왜 성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바로 선을 행하고도 오해를 받거나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네,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함 또는 영적인 번아웃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영적인 무기력함 혹은 영적인 번아웃에 빠진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도 조용한 영적인 조용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배신감과 원망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기 때문에 내가 속았습니다 라는 이 표현이요. 우리가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때와 상황에 맞춰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눈치껏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레미야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고 거친 표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해야만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으로 세우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성읍, 쇠기둥, 놋 성벽 이런 게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도 이 단어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성읍, 쇠기둥, 놋 성벽 무슨 느낌이 드나요? 이 단어에서? 뭔가 단단하고 뭔가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네. 우리 사모님은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성읍, 쇠기둥, 녹성벽 이게 무슨 느낌을 주냐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히에라? 네. 네. 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의 삶은 어땠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레미야가 겪는 삶은 어떠냐? 너무 참혹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참혹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죠.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무슨 임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긋나긋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그런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죠.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성읍같이 쇠기둥같이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감 있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 모욕,
조롱, 비난 또는 사람들의 무시무시한 폭언과 폭력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레미야를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성읍같이 쇠기둥같이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정작 예레미야 겪는 이 현실 앞에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그리고 사명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나 탄탄대로만 걷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한 중심에, 세상의 한 복판에 고립되기도 하고, 또 믿음을 지키려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그런 매 순간들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신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우리는 실천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과 불평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불평은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지르는 어쩌면 우리들의 깊은 탄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겪을 여러 상황과 또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배신감과 원망의 탄식 또한 하나님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명을 지키다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투정을 부리는 아이를 사랑으로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부모님과 같은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결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예레미야가 시도했던 영적인 조용한 퇴사였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입을 닫고 더 이상 헌신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빗살을 단단하게 걸어 잠근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걸 한두 번 겪어서 멘탈이 약해서 마음이 쿠쿠다스 같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참다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전도용품을 들고 또한 여러 가지 선물을 들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썩 꺼져버려. 당장 들어오지 마, 이 예수쟁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비난했다고 해보십시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족족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어요.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우리들의 마음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낙심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낙심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게 되면요, 말씀의 묵상이 멈춰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치려고 합니다. 사실 도망친다기보다 전기가 다 빠져나가서 방전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낌,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마치 1년, 2년을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낙방을 경험하는 수험생들처럼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러니 멀리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은 그러한 현상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입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깊은 곳 심장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 불이 골수와 뼛속에까지 타 들어가고 있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런 마음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철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불강력적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는 낙심과 좌절,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으십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넣어 환히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꺼져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그 불을 지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7, 8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속였다라고 원망하던 예레미야가 11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예레미야가 갑자기 원망하던 그 목소리에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목소리로 바뀌게 되죠. 자, 불과 이 짧게 이루어지는 몇 절 안 되는 그 구간 사이에 예레미야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를 둘러싼 조롱하는 무리들, 핍박하는 환경들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그 환경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환경과 상황들은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 교회 밖을 나가는 그때에도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내일 여러분 월요일날 출근해서 만나는 그 지긋지긋한 직장 상사, 내가 치를 떠는 그 직장 동료들은요, 여전히 출근할 것입니다. 여전히 만날 것이에요.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했을까요? 예레미야의 무엇이 변했을까요? 우리의 무엇이 변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변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시선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환경과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조용한 퇴사를 하게끔 만드는 그 상황과 시선들,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라보았던 그 시선들이 변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변했을까요?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강한 용사, 힘센 용사,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강한 용사 여호와를 바라본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레미야는 탄식에서 찬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억눌린 자의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탄식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여전히 거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친 환경, 어려운 환경, 정말 좌절과 무기력함을 주는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고단하여 영적인 퇴사를 꿈꾸고 계십니까? 마음 문을 닫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기로, 더 이상 하나님의 삶을 살지 않기로 혹시 결단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여 주저앉은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심장 중심에 불을 지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조롱, 거절을 당하셨으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발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강한 용사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